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보통은 이제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 디도서, 빌레몬서 뭐 이런 것들은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런 편지를 우리도 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후서라고 하는데요. 지금 박해가 막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시점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 박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너의 받은 영적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는 참 신앙에 있어서 더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된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바울도 참수당해서 죽고, 예, 이게 사형당하고, 그러고 나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큰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또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로마는 더 큰 박해를 가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런 박해들을 받으면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질 거다. 그 증상들이 1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 2절부터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는 어떤 때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예, 에고이즘에 빠지는 거예요. 난 어쩜 이렇게 잘하니, 이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나는 손만 댔다 하면 작품이 나오니, 나는 자긍.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 사랑하면 헷가닥 가지요. 그죠? 상대에 대해서 막 무한히 그냥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허용적이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그를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 이게 폐해라는 얘기예요. 돈 필요해요. 우리도 물질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뭐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 보따리 짐,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출발했어요. 고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친척들과도 같이 살지 못할 만큼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뚝뚝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말세가 어려운 일이 닥칠 그런 상황이 되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진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예.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교만함. 교만은요,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높이죠? 남을 무시해야 자기가 높아져요. 교만은 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이기적인 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참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회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참소, 절제치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함, 배반하여 판다, 조급함, 자고함,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려. 이런 것들은 회방은 뭐 자기 스스로 회방하지는 않잖아요. 관계 안에서 어떤 기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흩어놓는 역할인 거죠. 예. 이거는 회방은 뭐예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말. 우리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요 새치혀, 요거 얼마 길지도 않은 요 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로 술에 태워버리는 수레바퀴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 그 성향 그대로 인생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굴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불로 굴러가는 인생도 많은가 봐요. 이 회방은 어떻게 해요? 예,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이 회방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시에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십계명 아주 그거는 뭐 불문율이잖아요. 거기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 아니고, 윤집사님 공격하라 아니고 공경하라. 어머니한테 공격하면 안 돼요. 네. 의미 있는 웃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지요.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섬기지 않으면, 예? 부모를 거역하면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노 코멘트, don't touch, 만지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정의 일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경찰 왔어? 우리 가정의 일이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게. 예. 하나님과 예. 부모님의 권위를 동시에 깔보는 행위가 부모를 거역하는. 감사하지 않은 건요. 모든 덕의 기초가 감사잖아요. 신앙생활은 감사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오늘 아침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 성도들을 이게 뭐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김장철인데 우리는 1년살이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할 때 떼어 먹으면 잘 샀다 못 샀다를 떼어 먹어보면서 아 배추가 다네. 아 이 배추는 질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1년 자라서 나온 배추를 우리가 먹으면서도 아 이 배추가 달다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마음을 못 느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추도 단데 하나님의 손은 안 달어. 예, 이런 부분들 감사치 않음이 이런 거예요. 그 못 느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치 않으면 언제 이런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증상들이 주르르르륵 나타난다. 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만큼 어떤 것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감사가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먼지, 가까운지, 내 안에 계신지, 남이 하나님인지, 내 아버지인지, 니네 아버지인지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거룩하지 않다.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 중에 하나,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뭐예요? 어떤 증상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순종이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영적인 순종이 안 나타나요. 무정하다. 이건 뭐예요? 정이 없는 거죠. 아주 쌩쌩한 거예요. 그냥. 뭐예요? 인간애가. 예. 또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뭐 나무 토막도 아니고 얼음덩어리도 아니고 쌩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강팍해서 그렇죠. 지만 억울해? 지 때문에 나도 억울하지? 안 그래요? 아니 억울한 건 지만 억울하냐고. 그러면 지만 억울해도 풀어야지요.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핸드폰 좀 끄실까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 위주에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뭐든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네.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결론은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나워지죠. 왜? 방어해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참소한다. 뭐예요? 누구를 거짓말로, 악한 말로, 추악한 말로 막 고발하는 참소. 이 참소는요, 성도가 성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성도가 성도를 경찰에도 할 수 있고요. 성도가 성도를 마귀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가 뭐죠? 절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게 있는 본성을 참지 않는 것.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두고 말함이 많아요. 절제. 본성 알지요? 맨날 잠만 잔다거나. 게으른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손을 음식 그릇에 넣고도 이거를 올리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하여튼 자본은 그렇게 써 있어요. 떡 그릇에 넣고도 손을 올리기를 싫어하느니라. 맨날 잠만. 먹는 것만. 이성만. 이런 게 본성이잖아요. 절제하지 못함? 이건 아주 큰 죄가 돼요. 아주 이 부분에서 죄가 일어나면 참 더러운 죄가 되죠. 네, 참 더러운, 답 안 나오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맨날 잠만 잔다. 회사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지 할 일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잔다. 근데 그 애가 5살, 6살이면 참겠는데 10살, 20살, 30살, 40살이 돼도 그런다. 인생의 큰 재앙인 겁니다. 이거는. 네. 우리 학교에 뚱뚱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뚱뚱한 것이 내가 먹었는데 지가 살찐 건 아니잖아. 그죠? 지가 먹고 지가 살찐 거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우울증도 그렇게 왔어요. 학교 생활을 못해요. 그게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먹고 그럼 먹어? 그래. 저도 좀 빠졌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했어요? 나 돈 들여서 뭐 약 먹지 않았어요. 돈 들여서 피트니스 다니지 않아요. 그냥 걷는다니까요. 그냥 서 2바퀴만 걸어요. 그것도 뭐 매일 걷는 것도 아니 일주일에 3번밖에 못해요.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또 게을러갖고. 그러고 또 먹는 거 줄이느냐? 아니요. 먹는 건 다 먹어. 더 먹어. 그래도 빠졌잖아. 그런다니까요. 그 절제하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왜?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 우울증이니까. 호르몬 약 먹어야 되잖아. 일상생활이 못하잖아.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잖아.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니까요. 근데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하여서 오는 죄들이 드러난다. 사납다. 확한 그런 동물적인 성품만 남는다. 선한 것을 싫어한다. 선한 것을 싫어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어두움의 성품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배반하여 판다. 누가 팔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기하고 배신은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기는 길 가는 사람한테 안 당해요. 배신은 길 가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맞는 게 배신이고 사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다니까요. 서로 내어줌이 되고, 계시록이 얘기하는 서로 내어줌이 되고, 이거 누가 서로 내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의 회에게.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조급하고 자고하고.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이기적인 자기가 쓸어앉는 죄가 있어요. 교만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죄. 그런데 회방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의 공동체가 말세가 되어지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좋아한다. 쾌락지상주의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네. 외형적이고 철저히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에 나와. 기도도 막 이러고 해요. 이러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고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말세에 이런 타락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아요. 앞으로도 더 점점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꼬라지를 보면, 특별히 일꾼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보면 참 고통을 느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12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 자체가 박해야. 그런 사람들이 줄에 늘비해. 주변에 아주 그냥 늘어섰어. 고통이죠.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두지 않으니까. 쟤도 건드리고 지들끼리 말하고. 자, 이런 말세의 타락한 증상이 나타날 것인데 클라이막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자꾸 서로 속여. 속임. 본문에서는 앞에 언급된 이 엄청난 죄의 절정의 속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속이지 말라. 예. 그런데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 입에 붙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툭툭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거짓말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게하시예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그래서 그가 받은 징벌이 뭐냐 하면 문둥병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문둥병 걸린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너무 나갔고 거짓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이렇게 거짓말을 클라이막스에 딱 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거짓말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민이보다 10배는 더 살지 않았겠어요? 채민이 5살인가요? 아이, 그럼 뭐 더 많이 12배 살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거짓말을, 담배 핀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때 그때 듣고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진실로 받아도요. 얼마 안 가서 그게 거짓인 것이 알아져. 담배 피는 사람 싹 씻고 향수 바르고 나와도 지가 냄새 안 나는 줄 알지. 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다 알아. 거짓말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나 이렇게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 옆에 오면 무슨 냄새 나요? 노린내 나요. 고기 노린내 난다고. 우리 동양 사람들 서양에 가면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 난대요. 아니, 마늘 먹고 내린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에서. 양치 다 하고 싹 씻고 가잖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채취가 그렇게 배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안 드러나고 담배 피는 게 안 드러나고 그래. 우리 애들 담배 피고 들어오는 적 있어요. 애들 담배 피는 거 몇 년 전에 제가 요 옆에 식당에서 밥 먹고 그 골목에서 담배 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애들요, 제가 손에 냄새 맡으니까 뭘 하냐면 나무젓가락으로 거기에 끼어서 피워요. 누가에게 가르쳐 주세요. 피워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째 버려요. 그럼 지 손엔 냄새 안 나. 제가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세요? 머리 정수리 냄새. 머리는 어디 샴푸하고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아니, 손은 나무젓가락으로 피워. 그래, 좋아. 머리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낸다니까요. 알아진다니까요. 거짓말도 그래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예. 애들이 저를 아주 전문가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따져요? 김영남 원장님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저분이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거짓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절정히 이 속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임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경계는 좀 하자고요. 내 스스로 좀. 네, 경계는 좀 하자고요. 거짓말 왜 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 왜 거짓말하게 된다고요? 사단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서. 사단. 이것은 진리가 없는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 거짓말한다. 이것은 뭐예요? 죄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의 길,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걷고 있지 않다. 성도 본인에게서 나오는 거짓말, 남에게서 나오는 거짓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대책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어려서부터 그 배운 성경,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주변이 완전히 쓰나미같이 막 죄의 물결이 몰려와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몸에 배인 말씀의 능력이 성도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앞에 장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보고 배워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커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보기라도 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무너진 세대인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 그 평생에 그 가정에 집사 나오면 최고로 나온 거고 2대가 내려갔다. 그러면 그 가정에 권사 장로 나오는 거고 3대 내려갔다. 그제서야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정설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신앙생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신앙생활 일대인데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배워서 차근차근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는 것, 배우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뛰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2가지 예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원민들레학교에 장기 위탁을 했던 1호 학생, 2012년도에 왔던 학생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 왔던 학생인데 남학생입니다. 지금 29살이에요. 그 학생이 간간히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평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요 사채업자 될 겁니다. 이랬던 아이.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자기 방이 이렇게 하얀 벽지라는데 아주 방이 노랗대요.
아이보리 색깔로 아주 노랗게 됐다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 돈 귀한 것도 모르고요. 담배를 사면 4,500원, 500원씩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오는 게 자긴 창피하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 주든지 아니면 그냥 가지세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무 때나 버리는 거예요. 돈을. 걔는 동전을 안 써요. 지폐만 쓰지. 그래갖고 제가 병을 줬어요. 여기다 담아와. 여기다 담아와. 지 방에는 아주 청소도 안 하니까 그냥 방바닥에 널렸대. 그것 좀 주워와. 제가 그래서 한 번이지 비닐로 요만큼 갖다 줘서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사채업자가 그 생애 소망인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해요. 싸움도 잘해요. 덩치도 이만하고 싸움도 잘해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벌써 고3 때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다녔던 애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그렇지요. 근데 또 한참 후에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전철에서 자꾸 시비를 걸길래 좀 두들겨 패줬는데 그게 장애인이라네요.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변호사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아는 변호사 또 소개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또 왔어요. 너 또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누구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튀고 안 갚아요. 저한테 차용증 그 양식을 좀 만들어주세요. 야 인마. 걔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무식하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거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계속 좀 더 불편해라. 선생님 제가 창피해서 어디 갈 수는 없고요. 선생님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거 뭐 한글 파일로 그거 뭐 문서 하나 만드는 거 뭐 5분이나 걸려요? 두두두둑 하면 끝나는 거. 근데 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안 배워서 배울 때 안 배웠더니 너무 불편해요. 제가 무식해서 너무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무식하면 배운 게 없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사단에게 휘둘릴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는 것처럼 사단에게 휘둘릴 거예요. 두 번째 예화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오카리나 연주했던 선생님 얘기예요. 9살 된 손자, 남자아이인데요. 그 아이하고 지금 성경을 한 달째 쓰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썼대요. 근데 이제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사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가 와서 할머니한테 와서 자나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하고 성경 쓰자 이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게 이제 3장까지 나간 거예요. 한 달을 써서. 근데 마태복음을 쓰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겠지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2절부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이 낳고가 어디까지 가냐면 16절까지 가는데 이게 42대예요. 낳고 42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한마 할머니하고 엄마를 합쳐서 걔는 한마라고 부른대요. 한마 왜 이렇게 낳고가 많어? 그럼 족보라는 것을 애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가 알려줄게. 한마가 엄마 낳고 엄마가 너 낳고 그래서 너가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낳고 할아버지가 낳고 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또 받아 쓰는 거야.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얘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성경을 썼던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쓴 거를 나는 차곡차곡 모아둘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뭐 사춘기가 되든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얘가 잠깐 빗나가면 그거 들이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경우는 전혀 대조적인데 공통적인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배워야 돼. 선생님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좀 배울 걸 그랬어요. 할 걸 그랬어요. 이 선생님은요. 이 아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아 이래서 예수님이 근거 있게 오셨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많이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영적인 거라요. 잘못 발을 엄한데 들여놓으면 그러면 이거 진짜 고치기 어려워져요. 네. 이거 진짜 고치기 어려워져요. 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재활을 할 때도 그 사람들 막 재활할 때는 막 비명 지르고 뭐 난리 친다는데요. 네. 비명 지르고 난리 치는데요. 아니 재활이요 여러분. 그 장애가 있는 거 피는 거 오랫동안 뭐 1년씩 몇 년씩 막 그렇게 기부스하고 있던 거 피려면 그거 난리 치는데 저 어깨 수술했었거든요. 그냥 수술하고 바로 아물자마자 이 팔을 쓰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데요. 멀쩡했던 팔 그냥 수술하고 바로 재활하는데도 죽겠더라고요. 재활훈련사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싶고 막 밀치고 싶고요. 아 좀 잠깐만 있으라고 화내고 별짓 다 했어요. 저도. 이거 움직이려고. 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세상의 혼란과 마지막 때 오합지졸들의 그 우후죽순 같은 그런 어지러운 죄악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주변의 속임, 말, 거짓말에 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아까 뭐 대선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저 거짓말들 저거를 어떻게 분별해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건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효과가 뭘까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어떤 결과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교훈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교육하여 세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근거는요, 그냥 좋은 세상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천국 갈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법이 많아요. 세상의 법은요, 뭐 하는 법이에요? 죄진 놈 벌 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으로, 선함으로, 거룩으로 세워서 천국 가게 하는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서 죄인으로 계속 죄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해서
다른 근본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죄인에서 지옥 갈 사람에서 마귀 속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천국 갈 백성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거룩의 삶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배우고 계속 내 안에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계속 먹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계속 저장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어 도려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갑옷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자신을 담금질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일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빼도 박도 못할 견고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이 솟아나는 죄, 거짓말, 속임, 흐트러짐, 자기사랑, 공동체를 회방하는 이간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때 늘 배우고 훈련했던 말씀들이 우리를 휘감아 절제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말씀을 익숙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